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라. 이제 33장에 33장과 34장 두 장이 남았죠. 신명기는 34장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축복하시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 이것이 말씀 곧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는데 오른쪽 손에는 그 말씀, 율법,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자기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 그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할 때 자리기 붕괴라는 엄청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번쩍이는 불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붕괴를 경험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붕괴됐을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장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만 읽었는데 33장 전체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안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을 보면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축복의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승진, 큰 집, 멋진 예배당. 하나님의 오른손은 불같은 율법,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고 오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불같은 율법의 복을 아는 자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이 축복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불같은 율법의 복을 아는 자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신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왜 자기 붕괴를 가져오냐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불같은 율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태워버리는 것이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즉 말씀에 의해서 내가 태워지고 사라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자기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고 오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고 오십니까? 말씀을. 근데 말씀이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까? 불같이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희망, 기대감들이 모두 다 무너질 때 사람은 자기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붕괴 속에서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너무 감성적으로 듣습니다. 뭐 큐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 시대에 이 말씀 나누면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임해요?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같이. 그래서 그 불같이 임하면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자기를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무너지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내 교만이, 내 고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붕괴가 체험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는 자기 붕괴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란 내가 듣고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을 들은 자이지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가 수류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터져버렸다는 거. 터질 때 나라는 존재는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끼며 사랑했던 것들,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류탄이 터지듯이 그 한순간에 다 붕괴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현장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그 말씀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 오늘날 신자들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수류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자기 붕괴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소중한가? 우리에게 왜 말씀이 소중한가? 말씀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면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드러난 현장에서
가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려버립니다. 무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의가 드러났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과연 십자가의 피가 내 삶의 기준이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기준은 나의 의였는가? 여기서 심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이 수류탄이 되어서 말씀이 매 순간 들을 때마다 자기 붕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감성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다만 이제는 불같은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부인되고 붕괴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